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연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복스러운 주일과 구정설 연휴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민족 대명절인 구정을 맞았지만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가족 친지들을 찾아가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 때입니다. 주님, 비록 고향길을 가지는 못해도 가족 친지들과 따순 정은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끼리만 보내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주변에 소외된 명절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친대. 아멘. 주보에 실려있는 칼 라너의 기도라는 글을 성시로 같이 낭송합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제 삶을 돋보이게 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웃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당신을 만납니다. 오 삶의 빛이신 분이시여, 당신의 오솔길로 저를 인도하소서. 참을성 있게 그 길을 가며 언제나 새로운 영혼이 되어 항상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사람들을 위해 제 존재를 걸고 제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도록 신비로운 힘을 주소서. 그리하면 당신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어 신비로이 저를 향해 다가오실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저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신조로 배신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20장 부르신 다음에 임현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의 예수 같은 주로 섬겨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선생님 교우들과 그 가족들이 코로나에 중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며칠 전 저는 여수역에서 서울에 있는 조카들과 함께 간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서로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가족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여기 있는 가족들도 간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서로를 안심하고 만날 수 있을지, 처음 보았을 때 마스크가 아닌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 조금 아득하기만 합니다. 다시 언제나처럼 누군가를 만날 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따뜻하게 두 손을 맞잡고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여수시 아이프 시니어 콩모닝 여수 시의회 모니터링단은 2021년 시의회 기간 동안 시의회 활동을 가장 활발히 했던 의원들 3명을 모시고 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모니터링 성과를 받은 시의원들은 불편하다는 반응과 성과를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활동한다는 반응이 엇갈렸지만 분명한 것은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일하는 시의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선이 얼마 남지 않은 설 명절입니다. 설 민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의 일정도 잡혀있지 않고 이마저도 후보 개인의 유튜브 채널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후보들의 지지자들만 보게 하겠다는 모두가 양육해 보입니다.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눈이 필요한 시점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좀 더 좋은 사람인지, 아니 누가 좀 덜 나쁜 사람인지라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의 시작점에서 기도합니다. 모두 건강하기를, 또 안전하기를, 만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기를.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령 2000년이 넘는 장대한 삼나무 숲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수령 무려 1억 년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키가 115m에 달한다라고 하는 히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도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이 삼나무들의 평균 키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91m예요. 그리고 직경이 6m나 됩니다. 6m 이상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사진을 봤더니요. 그 어마어마한 나무 앞에 선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개미나 매미보다 더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크더만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91m면 35층 그 빌딩 건물 높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은 나무들 그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용비어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면 멜세라고 하는 그게 딱 머리에 내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정도 높이의 큰 나무라면 그리고 그렇게 두꺼운 나무라면은 상당히 뿌리가 깊이 박혔을 거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무들 이 삼나무들의 뿌리는 기껏해야 2m 더 안 들어가 있답니다.
1.5m에서 1.8m가 평균 그 뿌리의 깊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미국에는 토네이도라고 하는, 우리는 태풍이 불지만 토네이도라고 미국에 엄청난 그런 폭풍들이 불어대지 않습니까? 키 큰 나무일수록 어때요? 그런 바람에 취약하겠죠. 또 내성 벼락 같은데 또 타겟이 될 수 있고 상당히 그 취약할 것 같은데도 이들 나무들은 잘 버텨냅니다. 특히 그 캘리포니아주에 거의 요즘엔 자주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이 고온 저습 현상, 여름철 고온 저습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데 재작년에도 대형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에 몇 달을 그냥 막 그 산을 태웠죠. 근데 그런 산불에도 불구하고 이 삼나무 숲은 피해를 그렇게 입지 않았답니다. 잘 견뎌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삼나무 숲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나무들의 뿌리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옆으로 퍼져나가고 주변 다른 나무와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들끼리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서로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한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한 나무를 쓰러뜨리려면 전체를 숲이 다 말하자면 쓰러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이 숲 전체가 한 나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얽혀 있으니까. 이걸 일컬어서 삼나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삼나무 현상과 같은 그러한 형태, 그 뿌리들의 그 비슷한 형태를 우리 솔샘정원에서 찾아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외종료 나무에 지금 타고 오르는 담쟁이 동굴, 또는 교회 마당을 덮고 있는 잔디, 뭐 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외종료 나무를 타고 오르는 그 담쟁이가 너무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쳐줬거든요. 근데 칠 때 보면 이게 뿌리가 땅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외종료 나무 줄기 자체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길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곳곳에 뿌리를 막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이렇게 밑에를 제거해도 살고 위를 제거해도 살고 얘는 죽지를 않아요, 거의 잘. 뜯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죽질 않습니다. 그 정도인데요. 이 원래가 그 담쟁이가 좀 그런 형태죠. 뿐만 아니라 잔디 같은 경우도 처음 저것을 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잔디 파는 가게에서 10,000원어치 사다가 데크 밑에만 쭈르륵 심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라나서 어느덧 마당을 다 덮고 있습니다. 사실 마당의 일부가 지금 잔디가 없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제가 잔디를 제거해서 없는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거기까지 싹 덮어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옆으로 막 번져가는데 밑에 보면은요, 뿌리들이 서로 막 얽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를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피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러니까 클로바 이파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지표면에 얇게 뿌리를 내리면서 옆으로 막 뻗어가는 거. 예. 이게 이제 지피식물인데 그런 형태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몸 은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무릎도 있고 다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지체가 제 기능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머리가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잘 안 보이는 뒤통수니까 몸에 속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이 아니게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대로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가 중요한 지체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요긴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다들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체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뭡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죠. 유기체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로봇이 아닙니다. 로봇은 분해가 가능하고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지체가 그냥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에. 그러나 인간의 몸은 함부로 분해할 수도 없고 또 일부가 아프면 온몸 전체가 다 아파요. 아픔을 느낍니다. 바울은 이 몸 은유를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몸 은유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개발해낸 게 아니고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시대에 상당히 그 그리코 로마 사회 속에 널리 알려진 은유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코 로마 사회의 그 정치 수사법을 의 하나로, 그러니까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주전 5세기 공화정 시대에 집정관을 지냈던 이 아그리파 메네니우스가 이야기한 우화입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 외부에서 적들이 로마의 숙적인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평민들이 말하자면 농성을 해요. 그래서 반란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요. 내란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품고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이 원로원이 아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외부에 로마의 숙적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저렇게 평민들이 협조를 안 하니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평민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인기가 있는 이 아그리파 메네니우스를 급파를 했어요. 그래서 설득을 좀 해봐라. 그리고 원로원의 입장을 좀 설명해라. 라고 급파를 하니까 이제 이 아그리파가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원로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 우화가 뭐냐? 이 어느 날 몸의 지체들이 내란을 일으켰다. 손과 그다음에 입과 이빨과 이런 지체들이 내란을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배는 맨날 누워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음식만 받아먹기만 해. 응? 자기네들 맨날 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태업을 시작한 거예요. 태업. 일을 하지 않습니다. 손은 음식을 집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입은 음식이 있어도 열려고도 하지 않고, 이빨은 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했냐, 일어났냐? 어떻게 했어요?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온 몸이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됐죠. 다 같이 죽어나가게 생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화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손과 그 다음에 입과 이빨과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 공화정의 평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배는 뭐예요? 원로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아그리파는 이 우화를 통하여서 언론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온 몸에 골고루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무슨 용도로 이런 우화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 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온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로마 이 제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전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몸의 은유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때 당대에 널리 사용되던 이런 그 몸 메타포에 대한 그 은유와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비교적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위계화된 몸의 어떤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은유를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가 서로 받은 바 은사에 따라 역할이 다 다르지만 분열되어서는 안 되고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나머지는 다 균이라 거의 통평등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담쟁이 덩굴이나 잔디와 같이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식물들이 별로 어떤 서로 간에 상하 관계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평등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또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도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평등 공동체예요. 평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 자매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몸의 은유로 가르친 교회의 모델을 망각하거나 그릇되게 이해하고 피라미드와 같은 교회의 위계 질서를 구축하려고 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을 높이고 성도들을 위에 군림하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는 장로님이 상당히 그 재력 있는 장로님 한 분 계셔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상당히 불행한 거죠.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또는 어떤 교회의 경우는 목사님의 어떤 그 고난이 너무 세가지고 장로님들이랄지 일반 평신도들이 어떠한 제동도 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병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교회는 교단 헌법까지도 어겨가면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우리끼리 결정하고 하는 일인데 왜 당신네들이 왜 바깥에서 간섭하고 난리냐 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교회는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교회들은 다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일반 하나하나의 개개의 교회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지체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교회들이 몸을 이루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 연결되어 있어요. 외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교회, 이단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지교회가 다른 지교회 위에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재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 본질이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체들입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과거 신분제 때처럼 위계화된 계층 질서 속에서 상하분명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교회를 민주적 평등 구조로 세워나가려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특정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한번 개척해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끊임없이 편지도 보내고 목회적인 돌봄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를 자기가 세웠으니까 그렇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또 자기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까지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를 한 지체로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도록 만들고자 애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은 계속 또 구제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얼마나 많은 모금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그 에큐메니칼적인 여러 노력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깊이 헤아려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솔생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어떤 울타리, 아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히 주변의 다른 모든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서로 의존하고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건실한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중세에 교회가 타락하여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며 그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짓들을 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나이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종교개혁 정신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리석은 옛길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깨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 다시금 회복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신 정말 한 몸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 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 서로를 지배하려 들지 않고 평등한 한 형제자매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솔쌤이 그러한 여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5절 보시면서 준비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저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 기도하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사는 저희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드린 물질 중 일부를 떼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사업 살림터 위에 주님 함께 하사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우리 솔섬에 속한 교우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픈 그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으면 그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가족들, 친지들, 그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정말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덕이 되는 대화를 하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그러한 만남일지언정 서로에게 충돌과 갈등을 낳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옵나이다. 그래야 해서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솔샘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더욱더 재충전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님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길림은 오늘 가족의 사정으로 빠지시게 됐고요. 아마 박영숙 집사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뭐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보셨겠지만은 복음과 같은 정말 그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수요일 날 서울 동부지법 민사 14부에서 열린 그 재판에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본안 소송입니다. 본안 소송. 본안 소송에서 그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정태윤 집사님의 그 소송이었는데 그 이분이 승소했어요.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무정지,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기가 걸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명성 의도대로 뭐 이렇게 되어가는 재판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별 기대를 안 한 재판이 의외로 본안 소송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교회가 그 세습을 추진하는 것 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다 제동 급제동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항소를 한다 그러지만은 제가 원고 판결문을 다 읽어봤어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아주 그 촘촘히 아주 그 법리적인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뒤집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감사한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서 다른 세습을 추진하려고 했던 교회들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생겼고요. 앞으로 어렵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 지역에 저 은팍교회 세습 지금 그걸로 상당히 지금 진통이 있는데 거기도 영향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여수노회 총대들 명의의 진정서 서명을 지난 주간에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명의 그 목회자들이 서명을 해주셨는데 이 서명 가지고 이제 노회에다가 접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노회 내에도 우리 세습방지법을 제대로 노회가 뭐 큰 교회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가 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같이 힘쓰면 분명히 그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송 620장 1절 3절 부르시고 강복의 선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수고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온갖 죄악에서 이끌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한 몸을 이루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일구며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